이 시간 함께 읽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연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연합.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은요 시편에 나오는 성전 순례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성전 순례 시편 이 15편 중에 한 편에 해당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개가 되는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133편입니다. 이 시는 기록한 이 저자가 다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소제목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돌아오고 온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서 분산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금 언약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여 다시금 회복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정말로 언약궤,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다시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연합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노래했던 것이 바로 본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몇 되지 않는 감탄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면서 이제 시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탄문 하면 앞에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어떤 감탄되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시작이 되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이 모습이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되어서 감탄사로 시작되는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시편이 진행이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 놀라운 광경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졌다라고 감탄하면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경탄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임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동거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인가 생각해 보면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도 없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도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여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분명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르다, 아니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나와는 조금 무언가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이 되는 것, 함께 동거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할 수 없고 편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짧은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종교가 다르거나 정치적인 견해나 도덕적인 판단이나 성격, 체질, 취미, 식습관 무엇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다면 사실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군가가 자신의 뜻을 꺾고 굽히지 않는 한 한마음한 뜻으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된 공동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3대 절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에 초막을 짓거나 또 민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국에서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반가운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각자 각지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그 무리들 안에서 연합되고 동거하는 가운데 어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분열되며 서로에게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가 은혜를 끼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건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해서 감탄사를 지금 연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보라, 정말 이런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가 보라 라고 말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진귀한 광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모임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만이 우리끼리의 관계가 아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되고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탄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감탄사를 내뿜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본문에 나오는 형제는요,
원어적으로는 혈족,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의 이 친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형제는 꼭 우리 피로 맺어진 이 부모 또 자식으로 맺어진 그런 혈연 관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 안에는 이미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안에는 사랑으로 맺어진 그 사랑이 이미 그 안에 내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했을 때 이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이기에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며 섬길 때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형제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형제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불리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혈연 이상의,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인 단어는 형제는 혈연이라고 했어요. 혈연. 우리 가족, 우리 내 식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형제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형제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갈 때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 은혜 자리를 나오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저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지, 고통을 당하셨지, 참 힘드셨겠어, 아프셨겠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입 발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형제라고 불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미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그럼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 그렇게 내게 허락하신 희생,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나 또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고민되실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사랑을 힘써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이러한 것이니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들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리하여서 불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은 실천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이상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 모습보다도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의 임직 시에 그의 머리에 붓는 기름, 그리고 교회, 이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이런 물건들을 성별하는 데 쓰이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져서 그를 거룩하게 하고 또 구별되게 하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지금 머리에 부어졌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 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내려서 이 옷깃까지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은 통으로 된 머리로 들어가서 팔을 내고 통으로 된 드레스와 같은 한 벌의 옷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석류방울과 금방울이 있어서 이 소리가 나는데 이 옷으로 흘러내렸다고 한다면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하나님이 그 명하신 대로 이 거룩한 기름으로 다 뒤덮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졌다는 것은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오시기 아름답고 선한 이 연합체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동일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마음 되게, 한 뜻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납과 평안의 열매들을 맺으며 온전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아름다운 연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또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가운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막 운동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의 의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해보지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권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섭섭하면 막 미운 감정이 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형제를 내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헐몬의 이슬, 시온의 산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산맥에 있는 해발 2700m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은 만년설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눈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중 흰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백발의 산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산에서 이 물이 흘러내립니다. 언제 물이 흘러내리냐면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근데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아무리 만년설, 백년설이라 해도 그 눈들 중에서 일부는 녹아서 흘러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이스라엘 이 레바논 산맥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산들로 쫙 물이 흘러 간다라는 거예요. 녹아서 이 눈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녹아내리면서 그 이슬이 쫙 흘러내리면서 작은 물줄기가 이제 강줄기로, 그 생명수 줄기로 쭉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는 것은 그 레바논 산맥에서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쭉 이스라엘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온 평원을 적시면서 생명력이 있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물줄기가 지금 흘러내려가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이슬이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또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이 만나, 그래서 이제 이후로 신약에서는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서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또한 그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연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순종되고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말씀을 실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주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우리 안에 또 그 말씀을 심어주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바라는 바를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좋다, 정말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리고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직장에도, 또 사업장에도,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광경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 또 이러한 삶을 사시며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